안녕하세요. 김주란 자매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은 성공에 관한 성공의 열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공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마음속 소원의 성취, 둘째는 내면의 잠재력 혹은 가능성 발산, 마지막으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크게 높이는 것,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28살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꿈꾸며 미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의 도넛샵 베이커라는 미국에서의 첫 직장을 시작으로 그렇게 저희의 미국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새 아이를 키우며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제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순간부터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 노력하였고 주님 일에 거절없이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순종한 결과 제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민생활 9년차가 돼가는 현재 남편은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으며 이민 초기의 어려움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했던 기도 제목들을 모두 이루어 주셨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한 모든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공, 그것을 아직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의 근원지 되시는 하나님을 남편에게 아직 전하지 못하고 있는 제 삶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며 죽게 하듯 그렇게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남편의 신앙생활을 권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표면적인 성공이 아닌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정이 예수님을 크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공을 위해 사라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남편을 높이는 그런 아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주님께 했던 순종보다 더 중요한 순종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성공의 남편과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에 보면 드디어 월요일 날 첫 번째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 밑에 딸려 있는 그 설명을 보니까 Hope has arrived. 소망이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백신의 아주 좋은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처럼 서로 만남을 갖고 또 이 공동체의 활력을 나타내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좋은 날을 보려면 제목만 들어도 아주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좋은 날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날을 볼 수 있을까? 베드로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열쇠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가 말하는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우리 이전에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의 힘,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만사와 범사에 형통한다라고 하는 형통신학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 생명이란 원문을 찾아보면 조에란 말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duration,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delight,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zoe란 말에서 zest란 말이 나왔는데 이 zest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분이 좋은, 열정이 있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차나 비행기를 타고 먼 곳을 여행해야 되는가? 마운트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산 높은 곳에 올라야 되는가? 또는 사람들이 쉽게 먹지 못하는 별미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혀와 말 그리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세 가지 소극적으로 혀, 말, 입술과 우리가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것이 깊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날을 볼 수 있는가? 베드로 앞집에 사는 야고보의 말을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장에 야고보서가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뒷받침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3장에 와서는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가? 혀, 말과 관계가 있는데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과 혀와 온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야고보 3장의 컨텍스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1세기에 유대인 부모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축복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May you be covered by the dust of your rabbi. 우리 부모가 너에게 소원하는 것은 랍비 선생님의 먼지가 내 몸에 온전히 묻기를 원한다. 이 말의 배경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원하면 랍비를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먼지가 바람이 불거나 랍비가 앞에 길을 가면 랍비가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 먼지 디디는 그 발걸음에 보폭에 먼지가 나서 뒤에 따라오는 그 제자의 몸에 먼지가 묻었고 먼지를 뒤집었었는데 엄마 아빠는 내가 랍비 선생님의 먼지를 뒤집어 쓰기 원한다 라는 것이 당시 부모님들의 축복이었습니다. 랍비란 말은 나의 크신 분이란 말입니다. 나의 크신 분. 당시 랍비는 우리에게 모세 오경을 준 모세처럼 랍비를 존경했습니다. 랍비와 대화하는 거, 랍비가 나를 제자로 부르는 것은 모세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크신 분이 불렀기 때문에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청년들은 랍비의 딸과 결혼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고 랍비가 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랍비가 되면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잘 대접을 했습니다. 랍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랍비가 되기 원하고 선생이 되기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랍비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큰 영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적 데미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혀는 힘이 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째,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 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혀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앞장에 있는 야고보 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는 그 사이즈가 크지만 배에 달려있는 키는 그 배의 사이즈에 비하면 뭐 한 100분의 1 될까요? 그렇게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으로 분장해서 형의 옷을 입고 목소리를 내고 형처럼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을 아주 중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진짜 형 에서가 와서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미 빌 복을 다 빌었기 때문에 너에게 빌 복이 없다. 좀 답답합니다. 만일 제가 이삭이라고 하면 어차피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한 것은 무효로 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너에게 빌 복이 없다라고 하고 에서가 대성통곡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한번 말을 하면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물론 말이 시가 되고 말이 돌아온다는 말도 있지만 유대인의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말을 내면 다시 방향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감사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조그만 키가 큰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은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고. 그리고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불이다. 혀는 독이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스테이트, 콜로라도에 산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주었습니까? 한 사람이 실수로 지은 의도적으로 방어할 때도 있죠. 이런 작은 불이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태우고 많은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람의 말은 독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1970년도 중반기에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People's Temple, 인민의 템플이다 하는 이단을 만들었는데 점점 그의 악행이 드러나게 돼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이아나로 집단 이주를 해서 거기에 피플스 템플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가족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족의 염려가 돼서 거기 가이아나를 찾아가서 짐 존스 그 큰 집단을 조사하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되자 짐 존스가 쿨레이드에 독을 타서 909명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1년도에 911 테러로 사람이 죽은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미국 역사에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살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말과 언어로 샬롬, 평강을 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혀는, 말은 기쁨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말은 샘이다, 스프링이다, 또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중동의 기후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금처럼 수돗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어컨디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샘물처럼 프레시하게 하고 열매를 먹게 하는 것처럼 만족감, 포만감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적용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다. Supremacy of Christ.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의 가장 존귀한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근데 거기에 적용해 보면 우리 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과 소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금을 묵상하다가 소금을 영어로 salt, S-A-L-T 네 가지로 적용합니다. S는 쉘라는 침묵한다, 멈춘다. 우리가 누구에게 대화하기 전에 특별히 마음이 격동할 때 1, 2, 3, 한 3초만 침묵하고 3초만 생각하는, 잠깐 멈추고 난 다음에 말을 하자. 쉘라. SA는 appreciation. 우리가 대화 가운데 감사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SAL. L은 listen,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하는 예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많이 듣다가 실수했다. 뭐 그런 예는 말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비율이 작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듣자. S-A-L-T. T는 뭘까요? T는 today. 이것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식에 가면 거의 예외 없이 죽은 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우리가 영어로 eulogy라고 합니다. eulogy. eu는 헬라 말로 끝, 좋다는 것입니다. logic. 이 logic은 to speak. 입으로 고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고인의 생각하면서 좋은 말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배우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대상자는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관에 누워 있을 때 그분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전화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는 좀 쑥스럽고 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좋은 말을 아끼고 상대방이 듣지 못하는 장례식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today 배우자에게 감사의 말을, 좋은 말을, 격려의 말을, 자녀에게 감사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혀는 어떤 힘이 있는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힘이 있다. 사람의 말은 파괴하는 힘이 있다. 사람의 말은 기쁨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 혀를, 입술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 있다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와 내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날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견고한 가정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입술로 악한 말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입술이 인생을 정하고 때로 우리를 파괴하고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 내 인생의 좋은 날을 보고 주위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월 6일부터 7일까지 IMB 미션 스쿨이 진행이 됩니다. 2021년 해외 단교 선교 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수요 영상에서 나오는 링크 사이트를 첨부해 주세요. 문의는 엄기호 선교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좋은 날을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듯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의 혀와 말과 입술에 거짓과 악이 없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온전한 말로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성숙된 파수꾼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말과 혀와 입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이 아버지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하신 말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숙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야 하며 거짓과 악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말의 언어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 나온 소금인
SALT, 이 침묵, 감사, 경청, 그리고 오늘이라는 네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 말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러한 소금의 맛을 전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경청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그 경청은 침묵을 통하는 것이고, 그 침묵은 오늘에 있어서 지금 당장 나아갈 때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솔도와 같은 그 맛을 지낼 수 있는 참다운 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과 혀와 그 언어가 오로지 주님을 경외하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의 입술에서 두 가지의 아버지의 말이 안 되는 그 두 가지의 입술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힘과 용기와 사랑과 지혜를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 침묵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침묵을 통해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2월 21일부터 시작될 종담 영분권 40일 축복 기도를 통해 가정에서의 영적 회복과 또 가장인 아버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지기인 아버지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하나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단순히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말이 없어서는 저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청지기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